최근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국이 해결해 왔다는 겁니다. 어느 저개발 국가의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그 나라 백성을 학살하면 미국이 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여성 인권 문제나 소위 인종 청소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해결사로 활약해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비판받을 점들이 있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써온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제는 국내 문제에 힘써 달라는 겁니다. 나라 밖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돈을 쓰지 말고 이제는 미국의 국내 문제, 특히 경제 문제를 위해서 힘써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고의 채무국입니다.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경제 문제 말고도 많은 문제들이 그 미국에는 많고 심각합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든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미국 편에 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시대는 이미 지나간 셈입니다. 국내 문제든 국제 문제든 안보 문제든 경제 문제든 간에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실한 자세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당장의 현실만 넘어서려는 그런 정치적인 자세 말고 당장이 어렵더라도 얼마 후에는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장에는 십자가와 골고다 동산만 보이지만 그 동산을 오르면 머지않아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는 그런 믿음을 지닌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와서 중국이나 인도가 많은 관심을 모으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찌하여 중국이나 인도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인가? 누구나 짐작하듯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예전에도 인구가 아주 많았는데 어찌하여 요즘 와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인가? 인구가 많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중국이나 인도에는 엄청난 숫자의 그 수억에 이르는 중산층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문화나 전통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기업가가 바라볼 때 그 중산층이 가장 소중하게 보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중국이나 인도에 물건을 팔려고 하면 그 나라 중산층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구가 많아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중산층이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소수의 재벌이 있고 대부분 국민이 가난하다면 그런 나라는 인구가 많아도 부자가 아니고 강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서 사회적인 범죄가 급증하게 될 것이고 주인의식을 가진 국민도 별로 없을 겁니다. 소수의 권력자와 부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했을 것이요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 속에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면 가진 자들은 책임을 면하려고 애쓸 것이요 힘없는 사람들은 분노를 쏟아놓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 나라는 경제적으로 불안할 뿐 아니라 사회적 여론도 요동치기가 쉽습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터져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요 안정된 국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기독교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중산층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 중산층과 신앙적인 중산층은 서로 다른 겁니다. 경제적으로 중산층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나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생기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적인 중산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중산층이 증가해야 든든한 교회와 사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신앙적 중산층이 돼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미래가 밝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인가?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오순절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점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는지 먼저 그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전문가요, 율법과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전문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거부했으며 거짓으로 모함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신앙의 전문가인데 실제로 그들은 권력의 전문가요, 정치의 전문가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은 어떠한가? 백성들은 주로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쫓아다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대단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언제나 현실주의자입니다. 당장 현실에 쫓기며 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지니긴 어려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서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은 어떠한가?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십자가를 등지고 제 살 길을 찾아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지켜봤고 부활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십자가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교회의 새 역사를 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모두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소리치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쯤 되었을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제자들은 그들이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많은 나라의 언어라는 의미에서, 장차 그 언어로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의미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 강림과 함께 오순절에 방언이 나타나고 놀라운 체험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결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본문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유대의 제사장과 백성인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죽음과 어둠 속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통하여 다윗이 이렇게 예언하며 찬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간 하나님의 사람을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어간 주의 거룩한 자를 죽음과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과 죽음은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와 죽음과 절망까지만 생각했던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인해서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으며 내 입술과 혀는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내 인생은 이제 진정한 희망을 찾게 된 것이 아닌가. 사도행전 2장 2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제자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의 희망을 품고서 그 희망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12시쯤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6시쯤 돼요. 6시는 12시를 의미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9시는 6을 더해서 오후 3시입니다. 해가 가장 밝게 빛날 12시 정오부터 갑자기 해가 빛을 잃으면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둠이 3시간쯤 지속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두려운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주님을 멀리서 지켜본 그 제자들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둠과 두려움, 절망감을 가슴에 안고서 그들은
십자가를 등지고 어디론가 멀리 흩어져 떠나갔습니다. 이제 다신 헛된 희망을 품지는 않으리라. 세상은 역시 그런 게 아닌가. 힘없는 진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한다 하지만 권력이 없으면 저렇게 허망하게 죽고 마는 게 아닌가. 진리와 진실은 세상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의 어설픈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좌절과 깊은 절망을 마음에 품고서 제자들은 제각기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또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 주는 깊은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희망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이 가득하며 고통과 탄식이 아닌 찬양과 즐거움이 가득하며 절망이 아닌 희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우리는 이제 진리의 빛과 희망을 향해서 살아가게 됐다고 외치는 겁니다. 빛과 희망을 찾은 그들은 믿음과 용기와 실천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던 그들인데 성령 충만한 그들은 담대하고 용감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마음 깊이 묵상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며 손과 발을 움직여 실천하며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온 겁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세상에 전해준 많은 좌절과 절망 또 어둠에 길들여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순절의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께서도 불같은 성령이 전해주는 희망과 용기를 품고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과 현실이 전해주는 어둠에 길들여진 저희들 영혼 한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열정적인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실천하는 열매 맺는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